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는 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죄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되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전을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하나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가족 속에서 다시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남편이 이쪽으로 해서 감사를 드려보고 자식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려보고 또 내 이웃의 사람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 제목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우리가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중에 가장 감사될 사람들 찾아가서 감사를 드려라. 근데 홍사님이 돈이 하나도 총괄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 감사만 우리가 드릴 사람이 없고 다 베푼 자리에만 서 있었던 사람임을 제가 믿었습니다. 다 베풀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마음에 감사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서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손길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그냥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느끼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주가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의 의미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그냥 말로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손을 내밀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곡식을 다 거두어 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동안 자기들의 선조들이 이 광야를 헤쳐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보살핌들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런 주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 감사절 예배죠. 16세기 중반에 영국 성공에는 이 신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1620년에 1620년 8월 14일 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 102명이 미국으로 상주했죠.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추워서 춥고 굶주렸고 또 풍토병에 걸려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남의 사람들이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다시 추수해갖고 그래서 그 수확이 된 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주에 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면서 나눴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 역사의 배경을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이렇게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정수에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춥고 배고팠고 또 집도 없고 나도 없는 유랑민 같은 경우인데 그들은 불구하고 광야에서 일주일씩이나 초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지켰고 또한 청교도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102명이나 사람이 왔지만 반이 다 죽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좋은 환경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참 너무 좋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경우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로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아까 저희들 나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나서 그러고서 그 힘들어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감사의 고백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지하철방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였는데 지금은 송명이라고 시인까지 됐습니다만은 어떤 그 전에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차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오늘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당신과 동등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당신들에게 없는 지식이 내게 당신들에게 있는 지식이지만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나 사랑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과연 우리들이 그냥 어떤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모여서 그냥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나는 저들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무슨 표현하는 건데 이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백성들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감사한 자의 신앙 고백이다. 오늘 제가 그렇게 설계 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 감사한 자의 신앙 고백. 우리가 그냥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감사할 수 있던 그런 자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 통해서 잠깐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첫째로 다윗은요, 왜 감사드렸느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드렸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다윗이 많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 특별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예. 다윗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주권도 자기의 왕권도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다윗이 그 당시에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요 그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뭔가 조금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말 쫓기는 신세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고서 왕의 자리에 서서 이제 진짜 뭔가 내가 이루었고 평정했고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럼 바로 그때 누구 찾아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모든 것, 사실 이루어진 것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힘이 아니면, 당신의 이끌림이 아니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었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이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해서 그 위에 믿음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크리스찬의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의 재정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자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취하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성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다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처럼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자식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내 지능이든 내 지혜든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할 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에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뒤엎는다. 그런 주의 사랑에 우리가 있을 때 내 영혼의 반석이 돼서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종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백 속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고백은 뭘까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은혜를 내게 주셨고 나는 정말 아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가운데 있는 말 불구하고 하나님 재물을 내게 주셨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도 내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오늘 시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아까운 거죠. 이걸 다 하나님께 넣었다가도 빼잖아요. 물론 여기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아까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걸 벌었는데 야, 이건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이 마음, 배식하는 것이 깔려있지 않으니까 다 내 뼈가 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고백처럼 다 떨쳐봐야 돼요. 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 내게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건강을 통해서 저들이 돕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를 공부하게 만드셔서 지혜가 풍족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지식이 풍족한데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뭐 하나 더 써서 내고 내가 자랑해 내 입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것을 드린다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셋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직한 마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마음의 신앙 고백. 다시 17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정직한 마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된다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은 충만하게, 완전하게 또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이 돈뿐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우리가 다 죄잖아요. 내가 저기서 1시간을 내가 하면 지금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건 죄잖아요. 재물도, 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저를 위해서 써야 될까?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 받았더니, 300불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가 300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아이를 컴퓨터에 사줄 돈이 있어갖고 300불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알고 저렇게 빌려달라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야, 이건 내가 우리 애 컴퓨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없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것이라면 먼저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정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백에 이 물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다 제껴놓고 나와 내 생각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그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 다음날 그분이 전화 와서 나 해결됐어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맛이 뜨거운지 몰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요, 주의 것이라는 건 너무 쉬워요. 다 주의 것이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의 것은 다 주의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은 주의 것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직하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거나 누려하는 것은 내 믿음과 형편과 처지보다 올려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내 믿음과 형편과 처지보다 내려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쌓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믿음과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좀 무리하잖아요. 10만 불짜리 집에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15만 불 집이 좀 더 괜찮거든요. 그럼 좀 무리해서 가잖아요. 20만 불짜리 그냥 무리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쌓는 것, 내 믿음과 형편과 처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낮게 측정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내 믿음과 형편과 처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싹 제껴놓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결코 물질만을 드리는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은 게 마음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내가 드리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나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주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종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정말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으로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냥 봉투에다 돈 몇 푼 집어넣고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그러나요? 절대 그건 아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먼저 그 안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 있어서 정성으로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를 보낸다면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무너져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란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일하며 공부하며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 내가 이룬 것처럼 은연중에 내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오니 이 사람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